아마 전 세계에서 이 구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구절일수록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Preacher's Outline and Sermon Bible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짧은 구절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세계를 같이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이 두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딱 5가지 핵심 열쇠로 이 구절의 문을 열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증거, 세 번째는 사랑의 목적,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목적이 진짜라는 증명,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자 출발점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실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엄청난 팩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익숙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말이 처음 선포되었을 당시에는요, 정말 쇼킹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보통 신의 사랑이 우리 민족, 우리처럼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그 사랑은 특정 그룹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그 시대의 상식을 뒤엎는 거의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그 온 세상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정인데요. 자료에서는요, 그 사랑의 대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사람들, 예를 들면 살인자, 아동학대자,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포함된다고 말해요. 와, 이건 그들의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떤 끔찍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우리한테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놀랍게도 우리 바깥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사랑을 좀 해볼까? 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생각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를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죠. 그리고는 또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그냥 말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이 바로 그 증거, 그 액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주셨다는 말이 그냥 뭘 쓱 건네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엔 적어도 2가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 2가지 행동 모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희생이 얼마나 큰 건지 한번 보세요. 원래 계시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위엄과 영광이 가득하고 모두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오신 곳은요? 타락하고 적대감으로 가득하고 죄가 넘쳐나는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이 하늘과 땅 차이의 간극을 생각해보면 와, 그 희생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게다가 이 희생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예뻐서가 아니라 가장 엉망진창이고 자격 없을 바로 그때 그 사랑이 증명되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 즉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플러스로 나아가는 거죠. 먼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고 파괴되어가는 상태에서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목숨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멸망한다는 말이 그냥 죽는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는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요. 질을 잃는 것, 완전히 파괴되는 것,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 나버리는 것. 그리고 가장 핵심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말이죠. 그리고 이 멸망이라는 건 죽어서만 겪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경험할 수 있죠. 바로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이 마음이 텅 빈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멸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 영적인 단절이 완성되는 거고요. 좋아요. 구원이라는 멋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요? 계획만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계획이 진짜라는 증명이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역사책에 기록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자주 오해해요. 사실 세상은 이미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벌 주러 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심판관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신 분은 심판관이 아니라 구조대원이었어요. 이분의 미션은 유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거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본인의 미션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죠.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분의 정체성은 그냥 구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있었고 아들을 주신 증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목적은 구원이었고 그걸 아들을 보내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파즐 조각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그를 통하여 라는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자료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그리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직접 찾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거 보세요. 그냥 좋은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할 다른 어떤 이름도 하늘 아래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구절이 있죠.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분도 오직 한 분,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지금 보신 이 세 구절이 전부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쟁취한 것과 거저받은 선물, 이 둘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이 관점 하나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